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를 부정하지만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리라,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형제관계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형제관계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일단 유대교와 기독교가 형제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예수부터 안 믿는데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예수부터 믿질 않는데.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카톨릭이 우리가 기독교 형제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을 보아도, 구약부터 쭉 보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이가 나온다면 그건 말 그대로 예수 때문이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임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특히 이사야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민족적 차원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민족적 차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이끄는 분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단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할렐루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길 바라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뻐해야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대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 있기 때문에 결코 버림받지 않으리라 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선택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구원의 촛대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느냐? 12절에서 이스라엘이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크게 열렸고,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됨과 같이, 마찬가지로 차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충만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듯이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열리고 누구는 닫히고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건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고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저 이슬람에서나 있을 법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매번 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핍박의 대상으로 봐요. 자기 아들이 예수 믿는다? 돌 던집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크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특별히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이방인 이스라엘 구분 없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결코 실패한 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순서상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모델로, 하나님 백성의 모델로 삼으셨던 만큼 이 모델을 그대로 실패한 데 놔두시지는 않으시리라.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이 남은 자 신앙을 강조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으리라. 이라고 이 남은 자 신앙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모델을 세우셨죠.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뿌리로 삼은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유대인들 가운데 이사야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은 자들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세우셨고 그들로 하나님의 이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이후 이 유대인 성도들이 뿔뿔 터져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 유대인 성도들이 세운 이 교회, 여기에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이후 교회가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닌 세계교회가 되죠. 이런 점을 놓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서 뭐라 말씀하느냐? 이방인들이 믿음의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인,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참감남나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참감람나무에 이방인 성도들이 접붙임 받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의, 이스라엘인의, 유대인의 논쟁이 쓸데없는 얘기라는, 쓸데없는 얘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7절에서 이 참감람나무, 이 표현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가지는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있어요. 1차로 이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심판받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1차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의 참 감람나무라고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다 떨어져 나가죠.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그리고 남은 자들, 참 감람나무인데 가지치고 정말 볼품없이 남아있는 참 감람나무. 거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새 가지들을 접붙이기 시작하셨죠. 원래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 참감나무, 가지들이 꺾인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꺾으사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 하나님의 이 참감람나무가 다시 무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다가 접붙임 받아 참감람나무가 된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한마디 경고를 날립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이에요. 바로 원래 참감람나무였지만 찍혀 꺾여 떨어져 나간 가지들처럼, 원 가지들처럼 접붙임 받아 참 감람나무가 된 이들도 다시 찍힌 바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다시 취소가 되는 거냐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접붙임이라는 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숙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접붙였던 가지는 죽었어요. 잘 안 됐어요. 기억하십시오. 접붙였지만 죽는 가지가 있어요. 접붙임이 뭡니까? 나무에 V자를 이렇게 홈을 내죠. 홈을 내고 다른 나무 잘라낸 가지도 이 홈에 맞게 이렇게 깎아내죠. 뾰족하게. 그리고 붙여서 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접붙인 거예요. 그럼 접붙인 게 무조건 다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접붙인 가지가 원나무의 진액을 흡수하기까지 잘 붙어 있어야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이 접붙인 가지는 결국 시들거나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접붙였던 가지는 다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많은 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붙임 받은 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는지 여부는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그 믿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과연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행위, 열매, 그게 뭘까?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 우리 본성이 뭡니까? 우리 본성은 죄를 행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물론 상대방이 미워할 짓을 했어요. 상대방이 미워할 짓을 했고, 상대방이 욕 먹을 짓을 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죄의 본성을 따른 행위는 그러니까 미워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선 얼마든지 거짓말도 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서 한탄을 금치 못하고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서희초등학교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학부모를 조사하는데 무혐의 처리했죠. 왜냐? 선생님이 먼저 연락했으니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이 먼저 연락했으니까 학부모가 전화해서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그런 이렇게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을 했다.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먼저 전화했으니까 그래서 학부모가 그렇게 선생님 괴롭게 하는 말을 했다라는 건가요?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무혐의 처리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경찰 일선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자녀들 학교에 보내는 그리스도인들, 학교에서 교사로 계시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 교육 관련에 종사하시는 그리스도인들, 교육부에 종사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그리스도인들께 깨어 있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죄를 향하고 있어요.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이 더 잘못됐다고 우기는 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네가 더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했잖아.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런 죄를 해야지 우리는 속이 시원해요. 이 죄를 따라 해야지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원함은 우리 심령을 더 딱딱하게 하고 더 완악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부터 귀를 닫게 하고 더 죄를 저지르기를 기뻐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거리를 찾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선다면 자그마한 정말 이 눈곱만큼만은 크게 되지 않는 허물조차도 우리는 참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허물도 못 참아요. 그러나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 행하기를 기뻐함은 우리 눈에 들보조차도 보지 못하게 해요. 내가 뭔 잘못이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흠조차 견디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작은 흠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내 작은 흠, 나의 작은 흠조차 견디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죄의 본성을 따르면 그러니까 미워해요.
근데 죄의 본성을 거스르면 그래서 용서해요. 할렐루야. 더 주려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참고 인내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을 내주고 잘못이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이게 여러분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는 우리 영을 시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을.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고 접붙임에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특히 로마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은 거냐 아니면 나중 결국 구원받을 것이냐.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의 핵심은 이거죠. 구원이 혈통입니까 아니면 은혜로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비슷한 고민거리를 마주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바로 모태신앙인 성도들이.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모태신앙인과 비모태신앙인으로 구분하였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점점 역전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구원받는 신앙이냐 아니냐라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이들이 논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하든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모태신앙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간의 교회들 가운데 모태신앙인들 참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모태신앙인이 많아요. 저는 아닌데.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인 경우가 참 많죠. 권사님, 그렇죠? 그런 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모태신앙이 신앙인이 아니냐 이 문제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혈통으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건 모태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세례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세례는 신앙이 생긴 사람한테 주는 게 세례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세례 줬다고 없던 신앙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례는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은 부모의 결단 때문이에요. 아이 때문이 아니고. 이 아이를 신앙인으로 세우겠습니다. 그걸 언제 확인받습니까? 아이가 만 14세 됐을 때 확인받는 거예요. 입교라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은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요, 아직 교회 들어온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 성도가 됩니까? 입교를 해야지 성도인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부모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교인으로서 살겠습니다. 그게 만 14세에 행하는 입교 절차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유아 세례는 신앙과 관계없습니다. 모태 신앙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저한테 유아 세례 받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면하건대
아이들을 신앙인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신앙인으로 사셔야 돼요. 예배 다 참석하시고 예배 빠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배 오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려고 힘쓰시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으시고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으세요.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를 보여주세요.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 이제는 이 표현을 나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밖에 없죠. 특별히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열매를. 그러면 그게 이제 신앙이 되는 거겠죠. 바로 본성을 거스르는 모습, 내 삶의 모든 모양이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모양이면 되겠죠. 믿고 따르던 담임 목사님의 두 얼굴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라는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의 두 얼굴을 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시험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루라도 찾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라도 죄의 본성이 금방 나타납니다. 금방 나타나요. 예수 아니면 이 본성은 정말 그야말로 번개 같은 속도로 나타납니다. 그나마 예수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덧칠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본성이 밑으로 가라앉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라앉아요.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요. 은혜의 모습이 그나마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수 십자가 은혜를 하루라도 덧칠하지 않으면 마치 이 밑에 흙에 깔린, 잔잔하게 깔려있는, 그래서 맑은 물처럼 보였던 어항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었더니 그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분명 맑았거든요. 근데 한번 흔들었다고 이게 흙탕물이 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본성이 금방 드러납니다. 목사님 두 얼굴 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두 얼굴 보셨으면 저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목사님 통해서 예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 한마디 하시면 돼요. 왜 비웃지? 콧방귀를 끼는 거야 왜? 그러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목사님 다 꼼짝 못할 거예요. 찔려서라도 꼼짝 못할 거예요. 아마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창피하고 얼굴 시뻘개질 것 같아요. 설마니 거기다 대고서 당신이나 똑바로 하시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목사님이 부끄러워한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의 이 생명을 구원한 큰 일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걸요? 집사님 얼굴 통해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았으면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 이제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 예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본성을 거스르고 원나무인 예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 나무 열매, 즉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 이들이 정말 주렁주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범사에 이와 같이 우리 범사에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살게 해 주시기를, 예수 보혈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나무 가지 되어서 예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 감람나무인 주의 몸된 교회에